12과 월요일 소지 다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고 펼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사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절 저희가 공부할 소지는 요한복음 18장 38절서부터 요한복음 19장 5절까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의 질문 과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바실레이아라스라고 하는 이 그릭과 이 히브리의 왕국, 왕권을 의미하는 언어와는 가는 다른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군대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병력이 없으셨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분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엔타이세마티즘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이 팔레스티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무죄로서 방면해 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였었습니다. 그가 결심하기만 하면 그는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과 연관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디베리오 가이사가 언제 즉위하였습니까? 디베리오 가이사는 언제 태어나냐면 기원전 14년에 태어나서, 42년에 태어나서 36년에 죽었었습니다. 그가 황제에 즉위한 것은 언제였냐 하면 14년이었었습니다. 기원 후 14년에 그가 즉위하게 되었었습니다. 거의 50세 중반이 되어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14년에 즉위해서 거기에 15를 더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년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연초부터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1년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7년 6월절로 27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복음 3장 1절은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보면서 거기에 1,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AD로 넘어오면서 BC에서 AD로 넘어오면서 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기에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가 보내서 누가 임명해서 그곳에 갔는가? 총독으로 갔는가? 시리아와 이 유대를 관할하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총독으로 갔는가? 그에게는 군사적인 어떠한 지휘권이 분명히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는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서 본국으로 로마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베료 가이사가 황제로 재임하고 있었지만 그는 26년에 AD 26년에 반은퇴했습니다. 로마에 쓴 것이 아니라 카프리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3년에 있었던 그의 이 폼페이시에 있어서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불이 난 그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원형으로 복귀시킨 사람이 누구였는가? 루시우스 에를리우스 세자누스라고 하는, 세자누스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고 원상 복귀시킨 것이었어요. 이 세자누스는 누구인가? 그의 아버지는 스트라보였습니다. 스트라보. 그래서 이집트 총독으로 파견되었었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태리 북부 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태리 북부에서 근위병의 대장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이 세자누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누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군사와 그 다음에 기병과 그 다음에 전투와 이러한 것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활한 사람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3년에 AD 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디베료 가이사의 아들이었던, 거의 왕을 물려주기를 원했었던 그의 아들, 친아들이었던 드루서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31년에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의 아내도 같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아내가 자백하기를 이 드루서스를 독살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였습니다. 그때는 병에 걸려서 많은 그 당시의 왕들과 세자들이 이 독살을 당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료 가이사는 26년에 반은퇴해서 카프리 섬으로 가고, 그리고 그 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가장 유능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재능을 보여줬던 세자누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근위 대장이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 세자누스도 유력하면서도 유능하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해왔던,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이 세자누스에게 이 정치적, 행정적인 모든 권한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정권을 물려받자 26년부터 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독살하고, 그리고 이 디베료 가이사의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만한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열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구임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세자누스에 의해서.
그러나 이 세자누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음모로 이 디베리오 가이사를 제거하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음모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 세자누스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하고 또한 제거하면서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이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 형수되는 자기 형제의 죽은 미망이죠. 미망인. 그래서 정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세자누스가.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비밀스럽게 그 편지가 전달, 정확한 편지가 전달,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측근 친위 부대에게. 그래서 편지를 주고 이 세자누스의 모든 죄목을 적은 그것을 이 세자누스 앞에서 읽게 하고 의회에서 앞에서 읽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하여서 그날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AD 31년 10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월 18일 날 정확한 날짜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와 관련 이 세자누스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도 누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세자누스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많은 곳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세자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일들, 이적과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적은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내게 됩니까? 이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AD 31년 봄에 4월 달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로 나오고 그러나 여기에서 31년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안나스와 특히 가야바하고는 정치적으로 어떤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절대 황제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글자,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자기를 임명하였던 자기의 그 뒷배였던 세자누스의 그러한 반역적인 죽음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숨이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그의 모든 인터뷰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AD 15년 후에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 15년, 29년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 모든 행적들과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 보고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이면서 세상이 보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론 짓고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바로 그때의 침례 요한이 말했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했었던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너희가 어떻게 못 박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그 소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울부짖음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대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양심적으로 그리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내가 놓아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올라오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그 소리를 거절할 수 없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이 모든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 내리고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한 사건과 그리고 여건과 그리고 조건들로 인해서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는 저희들을 때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두 눈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라 하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었던 침례 요한의 증언과 같이 저희가 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목과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이득을 포기하며 당신을 따라가는 당신의 참된 제자 되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